저는 오늘 장로님께서 본국에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에게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이꼬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파워죠. 복음도 하나님의 파워다. 그 능력이라는 말 쓸 때 영어로는 파워지만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말 때문에 뭐가 나냐면 거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폭발력을 말해요.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 그만큼 폭발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가 임하면 이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이 임하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또 사망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아멘. 특히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고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나미스의 능력이에요. 어제 우웅 되죠? 이런 두나미 역사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평범한 어부에게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민족을 구하는 대사도가 됐어요. 뭐 자꾸 이렇게 울리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강대상이 좀 울린다. 이렇게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평범 어부가 대사도가 되고, 한 사람을 돌로 치는데 앞서섰던 한 청년이 바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럽 전체가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겠죠. 또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민족이 지금은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사람이나 나라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정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남는 거죠. 나라가 들어가면 나라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었죠. 밤에 보면 온통 십자가예요. 비행기 타고 저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다 십자가 튀어나와요. 십자가예요. 영적 분위기가 큰 느껴진대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도 뭐 도처에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기독교 인구가 1,500만 명이 됐는데, 그랬는데도 부패 지수가 54개 나라 가운데 27위 중간이 부패 지수. 공무원들이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경제들이 타락하고, 경찰관들이 그 소매치기와 짜고 돈을 다달이 상납받고, 어떤 경찰들은 수금하러 다니는데요. 수금만 하러 다니는 경찰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 아들들이 군대를 면제받는 것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100년 대기라고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에 납품을 해라 그러시길래 참 좋은 생각을 갖고 뛰어드는데 교장 선생님이 당신이 30을 먹고 저한테 70을 주시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나오면 70만 원은 교장한테 주고 자기는 이제 30만 원을 가지라는 얘기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그게 더 지나친 것은 그것이 관례라는 거죠.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그 집사는 그만 그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500만 명이면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이며 길거리 가다가 4명 중에 1명은 말 안 해도 분명히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입니다. 그 어디 가든요, 버스를 타든 커피숍을 가든 4명이 모인 곳에 꼭 1명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인데 여전히 이 사회는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종교 연구가 이런 말씀입니다. 종교는 삶의 습관으로 남던가 삶의 습관적인 습관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만약에 종교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생활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습관화된 종교는 아무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찾아가서 원리를 좀 찾아보죠. 좀 해주세요. 계속 묵묵해서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가 지금 안 나요. 예? 지금은 안 나요. 아, 저거하고 상관없죠, 저거랑. 뭐가 지금 오버하지 과부하 걸렸어. 지금은 안 나는데요. 과부하 걸렸지? 좀 들렸죠? 네. 아, 좀 많이 나중에 줄이죠. 그렇게 아까도 안 갔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났지? 이게 났나? 이게 안 떴나? 들려죠? 안 나죠? 마이크가. 네. 자,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종교 연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는 삶의 습관으로 남든가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하기 마련인데 만약 종교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가장 무의미한 종교는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무의미한 종교다. 그게 무슨 종교냐 이거.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화된 종교는 아무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거기에는 생명도 없다. 습관화된 종교. 그게 말하는 거지. 과연 이 시대 속에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1절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됩니다. 그냥 인간이 저 사람 뭐 종교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니까 헌금 많이 냈으니까 아니면 신학적으로 똑똑하니까 목사 되시오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플로우 흘러가는 삶이요. 그냥 부평초처럼 흘러가는 그런 삶이 계시죠. 하루하루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허송세월로 내가 왜 태어나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 없이 하루 연명하듯이 그냥 그쵸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삶을 그냥 흘러가는 삶. 두 번은 무척 바빠요. 엄청 비지해 쫓기는 삶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굉장히 바빠요. 늘
일에 쫓겨서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들의 노예가 돼서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름받은 삶.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저요 신학교 때 이 노래 이 찬송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엄청나게 불렀는데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부른 그 찬송이 3학년 때 4학년 때 졸업하려고 하면 너 성경하는데 안 가고 자기 좋은 데를 찾아가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이 됐어요. 하여튼 열정적으로 부름받아 나서니 어딘지 가오리라 그렇게 열심히 따라 부르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라 그러면 정말 갈 수 있겠느냐 이거지. 너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저기 아랍에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라면 할 수 있냐 이거지. 부름받아 나서.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명을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생애의 목표가 뚜렷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할지를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셋 중에 어떤 삶이 가장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근데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에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에게서 난 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경은 두 사람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으로도 난 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삶을 다 살아낸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기 전의 삶. 예?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사람에게서 난 자죠. 예수 믿기 전의 삶. 본인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그렇게 보지만 절대로 바리새인을 웃으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수가 고작 7,000만밖에 안 돼요. 원님이 7,000밖에 안 돼요. 소수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앞서 나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지도자급이었다. 리더, 지도자급에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세계에서는 꽤 잘 나갔던 사람이죠.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의 명화와 부귀와 재물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면 그 당시 서울대학교예요. 예? 서울대학교 거기에 들어가는 생각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삶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열정도 대단했죠. 정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늘을 보러 한 점 부끄러 없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 삶은 흘러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평처럼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달려고 좌우를 돌아볼 결도 없이 그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결과가 의인 스테반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자신의 최선을 해서 뛰었는데 결국은 의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지휘했다는 거예요. 앞장섰다. 그것도 모자라갖고 예수 믿는다는 다 잡아 죽이려고 그냥 씩씩거면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을 때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 사람들도요 그렇듯이 모두가 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죠. 온갖 노력을 다 하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그 직장 상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안 볼 수가 없죠. 상사 눈치 안 볼 수가 없고. 저도 한때는 직장에서 회계를 맡아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일하다가 점심때는 부장님, 차장님 또 여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요. 살랑했는데 나는 제일 불편하더라고. 같은 그 회사 직원들끼리 밥 먹을 때가 부장님 보고 이렇게 모시고 밥 먹을 때가 제일 불편해. 소화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왠지 이렇게 잘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래요. 직장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상사 말이면 그냥 복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 그러니 그게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상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옳고 그르든 간에 판단은 누가 해요? 상사가 하니까. 그래서 부정이든 부패든 불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상사가 하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정말 잘리지도 않고 진급도 잘 될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의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김재규를 도와서 시해를 도왔던 사람 중에서 정말 착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바로 육군 대령이었어요. 그 당시 육군 대령인데 굉장히 청와대에서도 좋은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삶이 청렴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박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고 12.6 사건 이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그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예. 네. 결국 믿음보다도 자기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다가 자기 직장 상사에 충성봉사 하다가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그런 거죠. 뭐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의리가 있고 남자들끼리 의리가 있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다가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바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세상 문화는요, 뒤에 누가 있다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인 것,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어디? 세상으로 쫓아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바로 사회 시스템입니다. 네? 그것도 사회 시스템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은. 이게 더 무섭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전엔 복음이 없었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에 복음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서 뉴 크리에이션, 새 사람이 돼버려요.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비인인 거예요. 두인이 아니야.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비인,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존재가 바뀌는 거야. 세상에서 하나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비인이란 말, 존재가 아니라. 존재라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산다. 아예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전의 것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요 세상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재물이 없어도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뭐 권력몽에 그게 이제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그 신분의 영광 그거조차 그냥 헌신짝처럼 돌리고 가정도 이루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에게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의 영혼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게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내 영을 지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그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하죠. 강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비참함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이 땅에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거 없잖아요. 봤을 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건데 뭐 변화, 뭐 그냥 흘러가지. 구원도 못하고 하지만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도 네? 채워진다면 조금씩 사회가 변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당신의 종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죠. 딴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국가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하루. 지금 뭐 한국 위기와 별 다를 바가 없죠. 너무나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구해주세요. 이 기도할 누굴 받냐고? 하나님을 맡았어요. 하나님. 거대한 이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의롭게 의로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 딱 들어갔는데 그냥 하나님 만나버렸네.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국가적 위기가. 근데 어떤 목사님은 뭐 막말했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그게 말을 할 주인공이 말을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야. 아마 자기가 의롭고 세계를 뒤엎을 그런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죽는 거지. 보세요. 이사야도 국가의 위기를 구하려고 엄청난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갔어. 기도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만나버렸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정도인데 뭐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있을 수 있는 법이냐. 어떤 막말하는 그 암만 의로워도 말이죠. 자기 의뢰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 그건 기본이 안 됐죠. 사실상 그런 거. 이사야도 그랬어요. 시대의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의롭게 기도하러 딱 갔는데 하나님 만나버렸네. 뭘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 형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제 입술이 부정타고 그렇게 됩니다. 하루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배웠구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탄소초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은 정작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을 이 이사야가 들어줘. 주여 내가 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서 수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요즘 도통 모르겠어요. 저는. 과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2절과 3절을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투게더예요. 투게더 함께 더불어. 성숙하는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저만 잘났다는 신앙은 그거는 아주 초보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살수록 네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 하나님도 인정하는 더불어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의 신앙. 더불어의 신앙이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무슨 교회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도 세상으로 가라고 얘기했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의식,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차라리 그냥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그냥 정말 조용하게 혼자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살짝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중세 시대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저기 절처럼 그 수도원에 들어가 거기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문제가 없지. 문제가 뭐 혼자 문제가 없지. 왜 주위에 방해되는 게 하나 없기 때문에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냥 혼자 뜨겁게 막 있다 보니까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라. 그렇게 자부했는데 시작 바닥에 가면 막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는 의롭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공동체 안에서의 영성이고 개인적인 영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성은 자기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성숙하려면 공동체 영성으로 흘러들어가고 심지어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영성이 되겠죠. 세상 속에 있는 영성이 돼야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썩은 물고 넘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만이 둥둥 떠 있잖아요. 거기에 휩쓸리잖아요. 그런 게 진정한 영성 아니겠어요? 그냥 수도원에서 도나 닦고 평생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물론 혼자서 그때 가면도 상을 져야 되겠지만 진정한 영성은 생활 속의 영성이지 사회 속에서의 영성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영성.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두나미트, 다이나마트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과연 뭐냐? 그러면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 구약 시대의 성령은 그냥 덮어 씌워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면 성령이 임할 때는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능력을 행하다가 성령이 쑥 떨어가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오늘날의 성령 때 내지 않은 성령이요. 한번 성령이 불을 받아버리면 끝까지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워가 틀려요. 구약시대는 덮어씌다 올라가지만 우리 시대의 성령은요 내지 않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멘.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워가 있죠. 사람들 예수를 한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바로 예수야말로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예수님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모든 인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정말로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훌륭한 말씀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 예수가 누구인지 아냐? 그 삶을 통해서 발견해내. 예수가 누구인가? 그 삶을 보면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위엔다는 얘기는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너 죄인이야. 성경에는 잘못돼서 지적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내가
기독교는요, 자기만 보는 신앙이에요. 자기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남 신경 쓸 게 없어요. 자기고 하나님 안의 관계가 거기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뭐 남 지적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십자가의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 좌우에 달렸죠. 한 강도는 야, 꼴 좋다.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없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너도 이제 내려오고 우리가 너 구해봐라. 이게 비하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근데 똑같은 평생 나쁜 짓을 했던 한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강도는 우리가 마땅히 여기 달려 죽을 만한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된 일을 했냐. 주여 당신의 나라 일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강도에게 오른 강도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똑같은 흉악한 죄를 평생 저지르고 사형당하는 일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깨닫지.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다.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요, 더 드러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간 성자들의 모습이라고. 성자들의 모습. 내가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뭐냐?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지 않고 자기 몸을 드렸다. 자기 몸을 드렸다는 표현을 썼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드렸다는 표현은 뭘 연상하고 있냐면 구약의 제사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양의 우리를 딱 이렇게 지켜보다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튼실한 놈, 흠이 없는 순놈을 딱 잡아 억지로 끌고 오죠. 탁 잡아갖고 끌고 와서 제단 위에 딱 눕혀놓고 칼을 들어갖고 목을 따요. 그때 그 양은 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그리고 나서 각 부위마다 각을 뜨는데 먼저 목을 딱 자르고 팔다리 다 끊고 심지어는 오장육과에 다 가르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올려놓고 다 태워요. 내장까지 다 태워. 이게 하나님 앞에 타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살아있는 양을 갖다가 죽이고 그걸 각을 떠서 부위별로 또 내장까지 갈라갖고 얼마나 잔인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일을 시키게 했을까? 죄의 심각성이죠. 너 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야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은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번복할 수가 없어. 야, 하나님도 자신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 죄의 형벌을 치는 죽음으로.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는 거죠.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봐서는 죽여야 되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대신에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돼요. 구약의 제사.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는 걸로 해줄게. 그렇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해마다 그냥 속죄이 되면 자기가 기르는 양에서 최고의 양을 골라갖고 직접 칼을 가지고 그 찔러주고 부위마다 각을 뜨고 내장까지 다 도려내면서 무슨 생각? 야 자기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지. 그 쥐가 수도 작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침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렇게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이 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보장이겠다. 난 천국까지. 그게 여러분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너라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건지시는 게 목적. 어디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여기서 세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세상 친구 다 끊어버리고 동창회 다 끊어버리고 교회만 다녀서 교인들만 교제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세상에 팽배해 있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가리는 거죠. 그런 시스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 예수 믿고 당장 천국 가는 게 최상이죠. 그게 목적이라면 최상이죠. 살 이유가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속해 있지만 동화되지 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가 아니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얘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쫓아내더라도 사람은 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품어야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고 구제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대. 이것은 세상은요 악한 영이 사잡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이런 세상이 아니고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가치관, 그것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제일이고 명예가 제일이고 사회 출세가 제일이고 출세에서 정말 가족까지 팽개치는 이런 세상의 잘못된 풍조가 많아요.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세상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육신을 입고서 있는 동안에 그런 잘못된 가치를 끊어버리고 내 영혼과 몸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주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죽어서 천국을 가겠지만 살 때도 천국 속에서 살아야죠. 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건데 천국같이 살아가라고, 천국에서 살아가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지 않겠어요? 네? 왜 사회가 오늘 변하지 않는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갈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이 악한 세로부터 거짓 받은 영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로 이 악한 세로 건짐받은 영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죠.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죠. 악한 말, 악한 행위, 악한 생각,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체계, 잘못된 연심,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건져내는, 그게 세상이에요.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은 히브리 말로 바살이라고 하는데요. 바살,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할 때 그 살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살이라고 하는데 마음 안에 비전, 무슨 비전이냐? 삼일째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내 마음 안에 삼일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잉태하고 있는 가운데
날마다 그를 호흡하는, 실존하는 그 사람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끊이지 않고 쉬는 거예요. 내 안에 늘 하나님의 삼위일체 비전, 세 엘로힘 야훼 누워 하나님의 비전이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인피하고 있어서 그를 실존하고 항상 호흡하는 삶이 그게 복음이에요. 응?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자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뭐 영광이 뭐 이렇게 하고 낼 게 아니고 복음 있는 자만이, 갖고 있는 자만이 외칠 수 있는 말.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복을 가진 자의 외침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소유해서 이러한 말을 꼭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먹고 마시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약한 세상의 모든 풍속에서 건져내 주옵시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